고린도후서 계속해서 12장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는 제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1월부터 고린도후서 1장부터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11월이 되었고요. 아마 올해 안에는 고린도후서를 마치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함께 또 묵상을 해볼지 생각을 해볼 텐데, 어쨌든 제가 맨 처음에 이 올해 초에 고린도후서를 시작하면서 고린도후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서 어떻게 설명을 드렸었냐면, 이 고린도후서라는 성경은 사도 바울의 자서전적 서신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의 자서전적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다른 서신서와 비교해서 사도 바울의 심정이, 개인적인 심정이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서신이 이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한 면에서는 이 고린도후서가 가장 서신서 중에서 이해하기가 어렵다, 난해하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중에서도 특히 이 오늘 저희가 나누고 있는 이 10장에서 12장까지, 고린도후서 10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서 특히나 바울이 자신의 개인적인 심정을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더욱이나 우리가 어떤 한 일부만을 가지고, 어떤 일부의 내용만을 가지고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잘못하면 원래의 성경의 의미에서 벗어나서 잘못 이해될 수 있는 위험성이 바로 여기 고린도후서 10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말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오늘도 본문에서도 나왔고 11장을 나누면서도 다소 우리가 이게 성경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성경에 어울리는 말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말이 주에 따라 하는 말이 아니라 욕되게 하는 말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1장에 보시면 17절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주님의 지시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라 어리석음에 빠져서 자랑하기를 이렇게 장담하는 사람처럼 어리석게 하는 말입니다. 또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좀 용납해 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어떻게 사도가, 성경을 기록한 사도가 어리석은 말을 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리고 그 어리석은 말이 성경이 될 수 있는가? 또 심지어 여기서 내 말이 주의 뜻에 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그 말이 어떻게 성경이 될 수 있는가? 그러면 사도 바울은 성경을 주의 뜻에 따라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맘대로 기록했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가장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부분입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볼 때에 당황하게 되느냐면, 성경이라는 것이 기록될 때에 마치 이 성경이 그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손을 자동으로 움직이게 해서, 또는 귀에다가 대고 환청을 들리게 해서, 그렇게 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기록될 때 그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손이 움직여서 성경이 기록되었을 것이라거나, 혹은 귀에서 뭔가 환청이 들려서 그걸 받아 적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은연중에
은연중에 우리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현실과는 동떨어진 초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기록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 성경이라는 것이 내 현실과 우리의 현실과는 어떤 다른 세계에서 초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 어떤 인간적인 이성이나 인간적인 감정과 같은 것을 초월해서 어떤 초월한 영역의 지식을 우리에게 줄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월한 거,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감정에서 초월한 어떤 거, 그런 뭔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어떤 세계에서부터 오는 어떤 그런 거, 어떤 그러한 지식을 우리에게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제가 부정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이 그럼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면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이 그럼 과연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막연히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갑자기 멀쩡하던 사람이 이제까지 내 목소리가 아닌 목소리가 갑자기 나온다던가 한마디로 신내림을 받은 사람처럼 갑자기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는 말을 막 하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위험성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성령의 역사다 그러면 뭔가 딴 세계에서 갑자기 확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닥쳐오는 어떤 그런 기적적인 현상이나 그런 것을 많이 연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이 나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나에게만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너희와 나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은사를 자랑한다는 것은 너희들이 가지지 않은 그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역사를 나한테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들어오셔가지고 나한테 지금 말씀을 하시고 역사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너희하고 나하고는 차원이 달라, 레벨이 달라, 급이 다른 사람이야 나는. 이걸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감동하시면,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갑자기 맥락 없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갑자기 막 이 어떤 하늘의 음성이 막 들려온다던가 막 입에서 막 터져 나온다던가, 혹은 고린도전서의 상황을 보시면 나이 성결 다 초월해서 뭔가 그 사람에게만 특별히 나타나는 어떤 능력으로, 신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이 막 그 사람을 통해서 막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부터 14장까지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는 장입니다. 어떤 면에서 고린도전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전체가 사실상 신령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어땠습니까? 결국은 자신들이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자랑하는 것 자체가 내가 더 신령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야 더 신령하다, 아볼로의 가르침을 따라야 더 신령한 거다, 혹은 방언을 해야 신령한 거다,
혹은 병을 고쳐야 신령한 거다, 뭐 이런 식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조건이나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성령의 증거를 삼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 자체가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일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내가 더 신령해, 내가 더 신령해, 이거 자체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사람이 내가 더 신령하다고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남다름을 가지고. 한 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7절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가 예언자이거나 성령을 은사로 받은 사람이라 생각하거든 내가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이 글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개역개정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이렇게 권면을 하죠. 그러면 그 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몇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연약한 지체가 내가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끊겠습니다. 혹은 교회에서 친한 사람들끼리 자꾸 모여서 먹느라고 다른 사람들을 소외시키게 되면 그냥 집에서 먹고 와라. 그렇죠.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가르친 실제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또 모임에서 한 사람씩 질서 있게 말해라. 방언을 하더라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럴 때는 그냥 혼자서 해라. 기도해라. 혼자서. 이것이 지금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누군가가 자기를 선지자, 내가 신령한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거든 이러한 것들이 자신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누가 자기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내 말이 곧 성령의 음성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말 자체가 그가 신령한 자라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 이러한 것들, 지체를 위해 내가 먹거나 먹지 않거나 모임에서도 우리가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범위에서 질서를 지켜나가는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인 줄로 알으라는 것입니다. 지체를 위해서 내가 먹을 것을 먹거나 먹지 않거나 하는 것을 지체를 위해서 결정하는 것. 모임 가운데에서 질서 있게, 품위 있게, 상식적인 선에서 질서를 지키면서 유지해 나가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은사에서 핵심적인 것이 사랑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고린도서 13장의 유명한 사랑장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13장 사랑장이 그 은사의 설명의 사이에 껴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은사든 다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고린도 후서로 돌아와서, 자, 그러면 지금 바울이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지금 바울이 이게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이 들 법한 말들이 써 있습니다. 뭔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은 이 심리 상태가 지금 성경에 기록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실제로 11장 23절에서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는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이 약간 나갈 것 같다는 얘기죠. 지금 내 정신이 나갈 것 같다 지금 니들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말이 정신없이 말을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주의 뜻이 아닌 말을 해도 된다는 말이겠어요? 어리석은 말을 해도 된다는 말이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성경에 바울도 정신없이 말했으니까 나도 정신없이 말해도 된다. 바울도 주의 뜻이 아닌 말을 했으니까 나도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성경을 너무 지나치게 초월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들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이 부분을 간과하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어떤 음성을 통해서 사람에게 기계적으로 기록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오해에서 비롯된 것들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써 있으니까 나도 그래야 된다. 정신없이 말했으니까 정신없이 말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소위 문자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자주의. 문자 하나하나에 뭔가 절대성을 부여해서 심지어 한 단어가 마치 하나의 뭔가 암호인 것처럼 거기에 숨겨진 의미를, 깊은 의미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문자주의적 해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그러한 노력들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만 너무 몰두해서 집착하게 되면 원래 성경이 기록된 의도와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놓치게 될 위험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경 번역본을 가지고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성경 단어를 이걸로 번역해야 된다, 저걸로 번역해야 된다 가지고 따지면서 그렇게 번역 안 한 성경은 뭐 사탄의 성경이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걸 가지고 그 단어가 어떤 깊은 의미가 거기에 숨겨져 있는 그걸 모르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논리로다가 이 해석을 끌고 가기 때문에 원래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원래의 뜻과 그 의미, 의도 이러한 것들을 다 놓쳐버릴 위험성이 거기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어떻습니까? 하나하나 영양분을 분석해서 그 영양분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가면서 먹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물론 건강 관리를 신경 써야 하시는 분들은, 한마디로 건강이 별로 좋지 않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음식을 먹으면서 많이 듣는 얘기는 뭡니까? 음식 가리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골고루 먹어라. 입니다. 그렇죠. 네, 감사한 마음으로. 네. 그래서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죠. 네, 우리에게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근본적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음식을 왜 먹어요? 살기 위해 먹는 거죠. 네. 살기 위해 먹잖아요. 네. 음식의 영양소가 나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 음식이 나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는 거라고요. 음식이라는 거 원래가. 그렇죠?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말씀이 있는 거지,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꼼꼼하게 분석해가지고 그 속에 있는 숨은 뜻이 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알아내는 것에 말씀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말씀 속에 무슨 깊은 무슨 뜻인가를 잘 분석해가지고 그 분석해서 아는 그 지식에 만족하게 만들고 그 자체에 도취되게 만드는 그러한 가르침은 건강한 가르침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죠? 네. 건강한 가르침은
성도들이 들을 때에 말할 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살 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건강한 가르침입니다. 내가 어디 가서 말할 거리를 주는 것이 건강한 가르침이 아니고요. 내가 실제 삶의 현장에서 살 거리를 주는 말씀이 건강한 가르침이라고. 대체적으로 이단은 말할 거리를 주죠. 너 이거 가지고 가서 싸워. 이거잖아요, 다. 설교를 듣고 내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것이 우리에게 맺혀지는 열매지. 아, 내가 이거 들어가지고 쟤하고 가서 한번 붙어가지고 싸워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할 거리가 생각나게 하는 것은 좋은 열매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육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여기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예배에서 함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어떤 거기에 숨겨진 깊은 뜻을 우리가 뭔가 깨닫고 알고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물론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의미가 되겠지만 그것에 앞서서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들은 사람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뀌는 것에 먼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사람의 삶과 또 증거로 말의 증거로 증거될 수 있는 것이지 그 깨달음 자체로 내가 뭔가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10장 시작하면서부터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한 내용이 왜 복음이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자신을 변호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바울이 자기를 변호한 내용이 어떻게 복음이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이 처한 그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자기를 변호해도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옳고 그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울을 어떤 상황 속에 집어넣으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심정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그 상황 속에 넣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상황 속에서 그러한 심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심정으로 교회를 섬기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이래야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옳고 그름에 빠져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잘잘못에 묶여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율법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조건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래야 된다, 이래야 사도다, 이러면 사도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옳고 그름으로 내가 판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여전히 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또한 이 심정을 통해서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고린도후서에서는 교회의 문제 앞에서 바울이 정신이 약간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오늘도 보시면 자랑은 자랑인데 어떤 자랑이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자랑이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랑. 그리고 자신의 약함이 자랑이라고 하죠. 내 약함이 자랑이다. 자, 자랑과 어리석음이나 약함이 어울리는 말입니까? 자랑과 어리석음, 약함 이런 것들이 어울리냐고요. 상반되는 말이죠. 누가 어리석음을 자랑합니까? 누가 약함을 자랑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이상한 자랑이라고 정했습니다. 이상한 사도 바울이 자랑을 이상한 방식으로 하시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사도 바울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랑을 하겠다. 약함을 자랑하겠다.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왜 바울이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은 이러한 말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고요. 자, 지금 바울의 정신없음, 지금 바울이 정신줄을 놓고 있는 그 자체가 한마디로 지금 성령께서 바울에게 주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 그 정신없어 보이는 그 바울의 말이 성령께서 바울에게 지금 주시는 그 심정이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말에 옳고 그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아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가 가진 교회에 대한 사랑이 어떤 심정인가 하는 그 자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아니고요. 사도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아니고요. 교회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아니고요. 사도와 교회가 어떤 심정으로 서로 교감을 하고 사도가 교회를 어떤 심정으로 사랑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고린도후서 말씀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말 어구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고요. 자, 제가 좀 창피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인 걸로 기억이 나는데 하도 사고를 치고 다녀서 아버지께 야구 빠따로 그때 한 20대 정도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허벅지가 거의 이제 피멍이 들어서 터질랑 말랑 했었는데 뭐 그래봐야 이제 사고라고 해봐야 이제 동네 학교 친구들끼리 어울려 다니면서 이제 쌈박질하고 다닌 거 정도입니다. 뭐 큰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그날 저녁에 아버지께서 다 이제 때리시고 멍든 제 다리에 약을 발라주시면서 뭐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냐면 너 도망이라도 가지 그랬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왜 도망도 안 가고 그걸 다 처맞고 앉았냐. 저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부모의 심정과 또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자신이 부모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사실 자식 앞에서 제정신이 듭니까 안 듭니까? 못 듭니다. 때려놓고서 왜 때렸는가 자책하는 게 부모라고요. 그렇죠? 노아 때 홍수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구절들도 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절절한 인류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한 후에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네가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 자, 우리가 소위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자식을 못 이겨보시는 거예요. 왜? 너무 사랑하시니까요.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를 붙들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 자식이라서 우리가 붙들고 씨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하고.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거라고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냐, 이거 무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우리는 맨날 땡깡 부리고 사고 칩니다. 지금도 잘하는 것 같지만 마음 속에서는 아직도 사고 뭉치라고요. 거기에 계속 하나님께서는 붙어서 싸우신다고, 씨름하신다고 우리하고. 왜? 자녀니까요, 우리가. 그러면서도 어떠신다고요? 가슴에 아파하신다고. 정신이 없어요. 우리 때문에.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이고 못나서도 부모는 어떻게든 자식이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된 마음입니다. 그렇죠? 못난 자녀는 너는 못났으니까 죽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모는 부모 되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하신 그 사랑이 우리의 냉정한 이성과 논리로 설명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입니다. 원래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원래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오로지 뭐에서부터 뭘로만 설명이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밖에 설명이 안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12장을 시작하면서 어떤 한 사람의 영적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거의 이제 대부분의 성경 학자들이 이것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마치 삼자의 이야기처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구절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분들의 해석들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여기서 이제 유명한 하나의 이 단어가 뭐냐면 뭐예요? 셋째 하늘. 소위 삼층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때요? 나도 삼층천 갔다 왔다. 나도 삼층천, 그리고 삼층천 다 한 번씩 갔다 와야 된다, 뭐 이런 걸로 이제 이 삼층천을 사용을 해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연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러한 어떤 특별한 자신의 영적 체험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진짜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진짜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나 이런 사람이야 원래, 이걸 은근히 과시하기 위해서 돌려서 자랑하는 것일까요? 그것이야말로 불경죄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삼층천 이야기를 자기가 경험한 얘기를 제3자에 빗대서 하고 있는 이 목적이 은근히 나 이렇게 엄청난 경험한 사람인데 니네들이 나를 몰라보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은근히 돌려서 자랑하기 위해서 기록했겠냐고요. 자, 우리가 간증을 할 때도 많은 경우에 이 부분에서 좀 치우치기가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신앙 간증이라고 하면 주로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굉장히 쓰레기같이 살다가 어떤 극적인 경험을 해서 지금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걸 완전히 드라마틱한 어떤 그 구성이 있어야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얼마나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는지 아십니까? 이게 이제 주로 간증의 소재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극적인 어떤 드라마틱한 그런 사건이 사람들에게 은혜로 느껴지고 감성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물론 제가 그러한 일들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기적적인 일들, 그 사람에게 특별히 행하시는 어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겪은 그 극적인 경험이나 그 어떤 기적적인 사건 그 자체에 성령의 능력을 제한시키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지 성령 받은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성령을 거기에 축소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체험, 어떤 기적적인 현상조차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그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각자가 어떤 경험이든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게 된 것은 그 누구에게도 기적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네.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겪게 하시는 경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신기한 일을 겪었더라도 그 목적은 다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방법이라고요. 예. 그 자체가 복음이 된다던가 그 자체가 우리가 전해야 될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으면 사도 바울처럼 삼층천 갔다 왔으면 특별 집회부터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현수 막 딱 걸어가지고 삼층천에서 받은 계시 오늘 하늘의 계시를 풉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나 저는 사실 진짜 삼층천에 다녀온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입으로 그렇게 나팔 불고 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물론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다 그것 자체로 귀한 경험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바울과 같이 바울은 어때요? 이 이야기를 몇 년을 묵혀뒀습니까? 지금 14년을 묵혀뒀습니다. 14년을.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 그렇게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엄청난 길을 경험했으니까 니네도 이거 듣고선 예수님 믿어 이렇게 해서 설득되는 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가시죠? 네. 어쩔 수 없이 지금도 14년이 지난 지금도 어쩔 수 없이 무익하나마 부득불이라는 이야기를 꼭꼭 집어가면서 합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한다 지금. 그러면서 딴 사람 얘기하듯이 하잖아요. 또 거기다가.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의 전체적인 이야기의 맥락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들이 자기는 특별하다. 나는 남다른 능력을 가졌다. 나는 남다른 조건을 가졌다고 자랑하면서 그것으로 자기의 신령함을 이제 증명하려고 하는데 사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능력은 그 자기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세상적인 보상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은 그 자기의 능력이나 자격을 자랑함으로써 결국은 무엇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증명되는 것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곧 세상적인 보상입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보상이에요. 네. 그런데 진짜 신령한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능력은 그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보상을 나한테 주지 않더라. 이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의 눈에는 대단해 보이고 어떤 신령한 능력이 있는 것 같이 보여짐으로써 어떤 세상적인 유명세나 세력이나 힘이나 권력과 같은 것으로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복음이 증거되지 않더라.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바울은 춥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잠도 못 자면서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광주리를 타고 도망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속된 말로 사역자가 쪽팔린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한다는 사람이 광주리를 타고 도망을 갔다는 말을 하기가 쉽겠습니까? 지금 너희들이 스스로 신령하다고 뻐기는데 사실상 복음 전도의 대가는 세상적으로는 뭘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요? 쪽팔릴 일을 당한다고요. 수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왕과 고위 관리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해야만 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 이 모든 것들이 9절에서 오늘 12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각자에게 어떤 경험을 주시는 것은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를 부르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겪는 우리만의 특별한 경험이라는 것은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시는 방법이에요. 나는 그렇게 3층까지 갔다 올 정도의 경험을 했는데 남은 건 지금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육체의 가시밖에 없더라. 나는 지금 3층까지 갔다 오는 그런 엄청난 경험을 했는데도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육체의 가시밖에 없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무엇 때문에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말합니까?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사람은 자기만의 특별한 경험이나 심지어 지금 여기에 사도 바울과 같이 엄청난 계시조차 자칫하면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계시를 받은 사람이 오히려 교만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탄의 사자를 누가 주셨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합니다. 육신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 어떤 성경이 연상되십니까? 욥기가 연상되죠? 욥기. 욥에게 사탄이 시험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결국은 한마디로 우리를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난은 우리를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환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한마디로 바울도 내적으로는 뭐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이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에 대한 갈등이요? 내 경험, 내 지식 정도면 심지어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사랑과 헌신과 충성이 가득한 이러한 사람이라는 그 자신 스스로에 대한 자랑이
자랑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이 바울에게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어떤 내적인 그 갈등 그 자체가 그의 육신의 가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제 말이 정답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8절에서 보시면 바울이 자신의 육신의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을 간구를 했다는 것을 보았을 때 바울이 그 가시가 자기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고 있었으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것만 없으면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뭔가 내 의욕이나 내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었었다는 것이죠. 그 육신의 가시가. 한마디로 그것이 자신의 내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육신의 가시가.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다는 것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네 문제를 너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어떤 문제와 갈등에서 벗어나면 복음의 능력이 나로부터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은 무엇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내 완전함을 의지하는 거죠. 다시 내가 완전히 어떤 문제와 갈등에서 내가 완전히 벗어남으로써 초월함으로써 나로부터 복음의 능력이 발휘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내 완전함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고요. 더 이상 아무런 갈등도 고민도 없이 초월적으로 내가 뭔가 초월적인 존재가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그 자체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어렵죠. 그 생각 자체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 스스로 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자, 욥기의 마지막에서 욥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세요. 폭풍 가운데서. 세상을 네가 이해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어떤 거 하나도 우리가 이해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본 욥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웠나이다. 라고 욥이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말이 옳다라고 인정을 하십니다. 지금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너의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진다. 욥이 자신의 무지함으로 이치를 가리웠다는 그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 그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욥이 제가 무지한 제가 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렸습니다 라고 한 그 고백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이 되었다고요. 지금 바울의 내면에 일어나는 고민과 갈등이 자기 자신에게는 아마 약함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게 내 약점이라고 느껴졌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고서는 이게 내 자랑이구나. 이게 내 자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도리어 크게 기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약한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스스로 자신이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나는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이야. 큰 계시를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바울은 자기 자신이 받은 것이 어떻게 될 것을 염려했냐면 자기의 올무가 될 것을 염려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내가 대단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큰 계시를 받은 사람인가를 사람들이 몰라주면 어떻게 하나를 염려하지 않았고요. 그걸 염려한 것이 아니고요. 지나치게 나를 대단하게 생각할 것이 더 염려되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바울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하는 두려움으로 자신의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 긴장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긴장입니까? 나에게 주신 계시를 내 것이라고 자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으로 돌리고 싶은 우리의 육신적 욕망 사이에서의 긴장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울이 대단한 사도이기 때문에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크건 작건 하나님께 받은 자들이죠.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내 것이라고 자랑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 스스로 있는 자들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겸손한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종의 증거는 자신의 약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 있는 거예요. 자, 대체적으로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면 나에 대한 연민을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이렇게 불쌍한 사람, 나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야, 뭐 이런 연민을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잘못하면 겸손이라는 포장으로 또 다른 어떤 나만의 신령한 이미지를 만들게 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마음에 경계를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은 한마디로 정말 진심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진심으로. 그런 척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할 처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나도 어떤 다른 사람보다 내 속에 죄악이 차고 넘침을 깨달은 자가 겸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서 온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자가 참된 하나님의 종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